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오늘 패밀리 서비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패밀리 서비스를 맞이해서요, 우리 교육부사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율동으로 같이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율동하고 찬양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린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또 찬양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며 우리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주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법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법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자녀들 있다면 축복해주면서 꽉 안아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혼자 계시다면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을 찾는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되 사는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을 찾는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주님의 그 정말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증거해주시는 목사 위에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더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 다해 합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어지러울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 정말 엄습해올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저희의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한 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고 더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예배 통해서 주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는 넉넉해서 우리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잘 계시지요? 네. 또 이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주보 받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패밀리 서비스로 드립니다. 원래 2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오늘 그 주로 드려서 주일학교로 먼저 또 공과 공부 가졌고요. 친구들 같이 또 시간 되는 사람은 또 여건이 되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매월 마지막 주마다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비도 잘 준비해서 드려주시고 또 그 시간에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복음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팀 있는 거 아실 텐데 보시고 도움 주시고 또 영국에 혼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꼭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체온계도 마스크도 또 심적으로 또 불안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태교 형제가 너무 수고해 주셔서 오늘 또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새로운 앱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셀 또 동시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 친구들 있으면 꼭 소개해 주어서 영어 접속하는 것은 또 유튜브 따로 있으니까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 많이 신청해 주셔야 이 기능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에서 선교에 대한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 가지고 지금 도저체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 몇 주 가니까 지금이라도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같이 찬양 19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덜 됐거나 그런 분들은 마치고 교회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에 앉아서 잊게 뒀던 말 지금 내가 잊지 않고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하고 잘 보세요.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자막 있으니까 보시고 잘 읽어주세요. 같이 제가 14절 읽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이 15절 읽고 제가 16절 읽으면 그 다음 절 또 17절은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 읽고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제가 14절 읽습니다. 다 준비됐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어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패밀리 서비스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친구들 같이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수준을 좀 이렇게 높여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지금 집에서 아빠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아요. 특히 가족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어때요? 좋은 것도 많죠? 평소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같이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마 우리 엄마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밥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피곤하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때요?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다툼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집안 시끄럽고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 이렇게 잘못한 행동을 해서 막 야단을 맞는다든지 또 이렇게 지적을 받다든지 하면 마음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잘못할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까? 이래서 개인적으로도 자기를 보면 너무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참 나쁜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나쁘다는 것 때문에 feeling guilty처럼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꼭 우리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같이 어른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면 꼭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골방을 세야 되는데 나는 왜 못 세우고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또 지었구나. 또 해야 할 일을 또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좀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잔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착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진짜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목사님 또 어머니가 계셔요. 한국에, 부산에.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셨죠. 그러는데 허리 디스크 쪽이 척추 쪽이죠. 척추라고 이 다리와 이 등 사이에 중요한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뼈가 너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그 뼈가 붙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루고 그러다가 진통제 같은 거 아프지 않게 하는 약만 먹고 우리 주사 맞고 했는데 어느 날 너무 그럴 수 없어서 병을 가찾았더니 지금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서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수술을 급하게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수술이 잘 되었고 그 이후에 수술한 이후에 이제 재활치료라 그러죠. 이렇게 몸이 다시 옛날처럼 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태어난 이후에 운동도 열심히 걷는 연습도 하시고 지금 당장 아프지만 계속 걸으셔야 된다. 그리고 식사도 밥도 많이 먹어서 건강도 하시고 특별히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쭉 뻗고 앉으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요. 옛날 분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양발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앉거든요. 그렇게 앉으면 뒤에 허리에 수술한 부위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 다리를 쭉 뻗거나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또 이렇게 뻗어서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주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그게 잘 이제 습관이 안 되는 거죠. 밥맛도 없어가지고 먹고 싶지 않아서 밥도 잘 안 드시고 또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수술해서 나았다 했지만 아프니까 잘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뻗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앉을 때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늦게 회복되어서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수술도 하고 수술한 이후에 치료도 잘 받아서 두 개 잘 해야 이 아주 무서운 힘든 병도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 죄와도 비슷해요. 우리 행동들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이것들을 고치는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했던 수술도 하고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회복하는 이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것 과정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 수술과 같은 뭔가를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셔서 이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서 고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짓는 계속 잘못된 행동하는 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를 수술하는 조치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죄짓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죄를 계속 짓는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까지 죽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체를 바꾸는 일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의사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인데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착하게 산다, 말씀대로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를 자꾸 짓고
죄를 안 짓고 싶지만 계속 죄를 짓는 그 당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어울리셨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왜 죄인들과 같이 친구처럼 지내냐라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 같은 의사가 병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듯이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죄를 안 지어보겠다. 그렇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보겠다 하지만 안 되는 그것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결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엄마가, 한국에 있는 엄마가 바로 그래야지 자신한다고 막 다짐한다고 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수술을 해야 돼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 사람은 원래 자꾸 죄를 짓는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죽음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내가 수술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수술도 안 하고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돼.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가르침도 주고 뭐 코란도 주고 좋은 자기 스승들의 가르침도 주고 그걸 보면서 열심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제 엄마처럼 열심히 걸어보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부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르게 살아가세요라고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듯이 고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수술 같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죽어주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진짜 제 엄마처럼 걸을 수 있는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삶 안에 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은요, 디모데후서라는 이 책은 바울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바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진짜 예수 잘 믿고 진짜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늦게 믿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그 계명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을 또 소홀히 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잘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렇게 무시하냐. 예수를 믿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어 있으면 잡아오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셨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만나주셔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몰랐던 게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저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열심히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옛날 모습을 보니까 사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겉으로 보면 안 짓는 것처럼 보였는데 곰곰이 자기를 보니까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죽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수술하는, 하나님 직접 당신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진짜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면 그가 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거기 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라는 그 교회에 쓴 편지예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은 세상에 여러 가지 똑똑한 어떤 좋은 가르침, 뭐 이런 좋은 글들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러므로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전하지 않고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전하기로 결심했대요. 그것만. 수술 안 된 가운데서 아무리 건강하라, 뭐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수술을 받아라.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십자가 죽음만 내가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것만을 열심히 강조했다. 그만큼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십자가 죽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오랫도록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엄마, 아빠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키 큰 형님들, 그런 분들, 또 아버지나 엄마 중에서 오랫도록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쁘게 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뀔까, 사람이?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정말 잘된 수술처럼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진짜 바꿀 수 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믿어야 돼요. 수술해놓고 의사가 수술했는지는 안 믿겠어. 선생님이 수술 잘 되었어라고 말해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아파요. 안 믿고 그냥 계속 들어 누워있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어떻겠어요? 똑같죠. 평생 아프다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 맞아. 선생님이 잘 됐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럴 수 있어. 그거를 정말 그 말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지 말고 정말 믿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걸으려고 노력해보고 예를 들어서 보면 진짜 걸을 수 있거나 점점 자기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걸 믿으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죽음. 그런데 그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었다. 그거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안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수술하지 않은 채로 수술 좋대, 수술하면 낫는데 말만 듣고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수술을 받듯이 받아들이듯이 그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 치료를 잘 받아야 되죠. 정말 재활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거를 열심히 따라서 따라가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내가 바른 사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수술해야 되고 수술한 후에 재활치료하듯이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를 그 십자가 죽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믿은 다음에 실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재활치료 받는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정말 딱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성경책. 성경책은 이 두 가지를 정말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읽었던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 디모데라는 분에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왜 중요한지를 첫 번째 이야기하기를 15절에 보면 그대는,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지혜롭게 한다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이 그 지혜를 준다. 그 깨닫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왜? 그분이 수술을 하셔서. 그분을 내 의사로 모셔야 되는 거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해. 다른 종교는 수술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책만은 의사가 있다. 죄지지 않도록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귀한 의사 같은 분이 있다. 그분을 소개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 죽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봐요. 그 구출해 나가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그걸 잘못된 건 탁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성경을 보면서 교훈 찾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란다. 그것만 다른 어떤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도 비슷하지요. 성경도 착하게 살아라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코란도 착하게 살아라 말하고 그렇게 하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코란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자를 보냈다. 그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이 뭘 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책이 중요해요. 다른 종교가 그렇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믿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제대로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지혜가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내가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주는 거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이 있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분은 뭘 했는지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그게 먼저 중요해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먼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면서 그렇게 감동해하면서 그 말하시는 목사님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국 교회들 참 많거든요. 유명한 교회들을 계속 이 교회 가보고 저기 가보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자기가 너무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잘 전하고 있는 목사님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돌아봤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뭔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을 갔어요. 왜냐면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잘 전하는 것이 미국에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미국을 갈 정도로 진짜 뭐가 옳은 것을 알고 싶어서 미국 갔대요. 거기서 또 공부도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교회도 또 거기서 찾아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정말 성경 읽으면서 궁금해한 거 모르는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에서 들은 거예요. 딱 듣는데 어? 내가 그렇게 듣고 싶은 것을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계속 들어봤대요. 들어보고 나서 이야 내가 그렇게 찾고 싶은 진리를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있는 교회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써진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같은 목사니까 목사님이 큰 진리를 깨닫게 했다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진리를 깨달았나. 그렇게 30 몇 년, 30 years 이상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싶어 했던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깨달은 그 진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 깨달았다 해서 제가 귀를 쫑긋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들어봤어요.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언들, 미리 될 일들을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늘 궁금했는데 그 말씀들을 본인이 그 알게 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듣고 야 맞다. 진짜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분이 발견했다는 진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즉,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았다.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을 또 강조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또 말하네 해서 들어봤더니 그분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우리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 힘으로 되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도 강조하고 기도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들어보니까 결국 그분이 발견했다는 진짜 진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시대의 어떤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든지 다니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진리는.
그걸 제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참 실망했어요. 그리고 한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뭔가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세 때 일어날 뭔가를, 꼭 알아야 되는 비밀스러운 뭔가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곰곰이 전체를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지금 여기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건데, 그 성경에서 성경이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말했을 때, 뭐 다니엘서가 어쩌고, 뭐 말세 때 일어날 뭐가 어쩌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말했지만, 또 진리를 발견했다 말했지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잘 깨달아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십자가 죽음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다른 종교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나 바울처럼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나는 알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그게 진리인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수술해주는 의사를 만나봤어요. 어떻게 수술받는지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냐 성경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30몇 년, 40년을 다녀오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말씀하실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보아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고 그 목사님 같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뭔지를 그걸 깊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문사로 한다면 what이 아니에요. What is the truth? 이 질문이 틀렸어요. What is the truth? what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Who is the truth? 무엇이 진리냐 이게 아니라 누가 진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되게 성경을 보면서 하는 분들은 진리를 항상 깨달음을 해요. 말세 때 있으면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대로 지켜야 돼. 이런 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크게 다가와야 돼요.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것 강조하지 않고 아무리 뭔가 성경에 기반한 거를 어떤 애매한 구절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을 해도 아니 그것이 구원받는 중요한 어떤 무엇인지를 말해버리면 그건 자칫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성경이 뭔지를 설명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들어보면 다 글을 써요. 특별히 저같이 신학을 안 했으면 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확신을 가지고 말해보면 진짜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무 유튜브나 보지 말고 정말 검증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저희가 구약 맥잡기 하고 있잖아요. 신약 넘어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양이 많아요. 해보신 분 아무도 좀 어렵게 여기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그거를 자세히 알려면 좀 노력이 필요할 정도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다른 어디에 어떤 좀 유명한 부분이 잘 검증도 안 된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는 분에게 그냥 거기에 꽂혀서 그렇게 듣지 말고 진짜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하는 저희 성경부도 같은 거 우리 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걸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잘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디모데가 너무나 자기를 잘 아는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처럼 우리도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동영상 올라온다고 아무렇게나 막 보지 말고 혹시 좀 의심스러우면 저나 셀리더나 우리 박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저도 잘 모르면 뭐 전 세계 목사님 다 모르니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볼 때에 혹은 우연히 봤다든지 책을 보든지 늘 뭘 봐야 되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요. 어떤 뭐 진리, 뭐 놀라운 어떤 참과 거짓 하면서 그걸 막 그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강조하면서 그거를 잘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건 조금 조심해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 말할 때는 그 죽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뭐 예수님의 행동, 행적이나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태도나 이것보다도 그분이 죽어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이 구원을 줘야지 뭐 어떤 계시력이 유명한 깨달음을 주는 그 가르침이 구원을 준다. 그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그냥 헛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누군지, 십자가 죽음과 그분을 믿는 것을 강조해야 그게 진리예요. 곰곰이 보면 그 신약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믿고 난 이유는 뭐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술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세운다 그랬어요. 잘 자라서 진짜 죄를 안 짓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이 성경에 자세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정말 많이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책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책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삶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게 교훈이 필요해요. 그 이후에 어떤 재활 치료 같은 치료들이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재활 치료 중에서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 도움을. 재활 치료 받을 때 혼자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활 치료하는 어떤 병원에 가서 기구도 이용하고 또 가족들이 밥을 해줘서 먹는 것도 도와주고 또 옆에서 다리 쭉 뻗고 앉으세요라고 어머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병원에서도 이렇게 옆에서 간호사들이 도와주고 하면 훨씬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그 교회 지도를 받고 그리고 재활 치료도 교회를 잘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미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 교회에 많으니까 교회 식구들도 의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간호사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도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하게 되는 거죠. 이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성경을 가까이 해보자. 성경을 정말 내가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다짐하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강구하면 그때 여러분 그 시간에 한번 접촉해 주시면 창세기부터 한번 조금 굵게 지금 우리 셀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해서 같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함께 해서 진짜 예수를 진짜 믿자. 그리고 믿었으면 진짜 제대로 믿고 그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믿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는 부분에 또 도움 받아가면서 해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 돼요.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그리고
어깨도 툭툭 때리고 머리도 쓰다마 주시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개인 머리도 좋고 가슴을 툭툭 치면서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좀 들려드릴 텐데, 틀어드리면 찬양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진짜 알아서 믿고, 교회 다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진짜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음이 위에 있는 분이 있으면 진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중요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을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게 더 보여지는 성경 읽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보다도 어느새 자꾸 말세를 강조하고 그 애매한 구절들을 뭔가 풀어가지고 마치 오늘날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라고, 그거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알기로 바울은 결심했는데, 죽음은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떤 깨달은 그걸 잘 지켜야 된다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만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죽음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수술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수술인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더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십자가 죽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 여러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 같이 여겨져도 성령님 구하세요.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가 정말 믿음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성령님 초청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여, 모든 종교들은 네 힘으로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네가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술도 예수 그리스도, 재활 치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는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네가 반응하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반응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라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네가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부족할수록 더 예수 부르고, 내가 어디가 약할수록 더 성령을 초청하면서 살게 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같이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경을 볼 때에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죽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큰 진리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죄를 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같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꿈 있는 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이번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 성경이 중요한지, 또 성경을 어떻게 읽고 봐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행적, 우리의 롤 모델 같은 그런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의미가 뭔지 그거를 성경이 잘 설명한다 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깊이 연구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더 깨닫는 그런 지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믿게 하는 그 지혜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일학교 가르침, 선생님들 가르침, 또 셀에서 이루어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져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이 가르침들을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싶은 그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은 그 소원대로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파송하는 우리 지체가 있는데요.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보면 김섭셀에 우리 박병학 형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병학이 기도 제목 오프라인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예배하다 보면 집중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공해야 전체 모여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어요.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간직하고 하나님 중심되는 골방 통해서 개인 신앙 성장이 있도록 돌아갈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는 성도와 다시 돌아올 성도들 위해서 우리 병학이는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인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도 했네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재라고 우리 찬양팀이 일렉기타 치는 아주 멋지게 생긴 친구 있죠. 오픈마인드도 적었습니다. 우리 호재를 위해서 한국 가서도 좋은 공동체 만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신앙 생활 패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시 주변 사람을 행하였지만 우리 호재는 여기 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 가거든요. 오픈마인드 보시면 잘 마음 알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오소민셀의 전재헌 지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말씀 또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했는데요. 우리 세 명의 지체 병학이, 호재, 소민셀에 있는 재헌이 세 명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민이 셀의 재헌이 그리고 우리 병학이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렇게 호재 세 명이 각각 하나님 파송받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같이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국 가서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골방을 세우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하는 병학의 기도 들어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적 예배드리지만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고 또 돌아올 모든 성도들이
그 목적과 계획대로 잘 받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호재도 여기서 많은 은혜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아들까지 되었는데 한국 가서도 좋은 공동체 만나고 정말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재현이도 한국 가서도 지금처럼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하지만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학이와 우리 호재와 우리 재현이 이렇게 오늘로 마지막 예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들 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고 진짜 말씀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 또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 계속 경험하는 귀한 우리 아들들 지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 제목과 또 예물들 위에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막막해하는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있을수록 더 말씀 보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골방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면 예수에게도 떠나가고 예수의 사람으로도 떠나가게 되는데 정말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때보다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와 교통하시고 사귀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까이 하며 이 기간들을 이겨내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정말 말씀 사랑하고 정말 말씀 제대로 묵상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 믿음들이 살아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묵상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승리합시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